먼저 우상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무 또는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또는 신처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그래서 10대들의 우상, 20대들의 우상,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우상은 사실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상 자체의 의미를 살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애착인형 또는 우리들에 있어서도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는데 본인은 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우상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보다는 우리가 의미하는 그것이 되게 큰 건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촉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명절 때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미혼 남녀 가운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설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결혼 언제 하냐, 또 대학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도 다양한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으뜸되는 갈등이 무엇일까? 지금은 많이 이제 간소화되긴 했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큰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우리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 포함해서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집안 대 집안의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들을 다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래요. 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제사라는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제사 지내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뭔가를 좀 해주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둘러 앉았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존재가 여기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해 주고 싶은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다라면은 그 자체가 무조건 우상 숭배니 뭐라고 딱 정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꼭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잘 기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문화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제사라는 제도가 그 의미에 대해서 서로 묻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안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 이런 쪽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은요, 제사를 안 드리면 부모에게 식사 대접을 안 한 거고, 식사 대접을 안 했다라는 것은 불효 자식인 거고, 그렇게 되면 불효 자식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일도 잘 안 될 거고 천벌을 받을 거고, 자,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제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 삶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난 이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 너네 자손들이 복을 받아 라고 말을 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이 의미가 너무 커져 있는지도 몰라요.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냥 그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부모님을 기리고 함께 서로 먹고 마시면서 지내는 것은 사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올가매진다라면 그것은 아마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근데 예전에 이렇게 관계가 단절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는 안 해 라고
막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모습은 아닌데 예전에 불국사로 같이 수학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제 초등학교 때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생각하니까 그 불상 그 앞에서 절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여튼 무슨 대표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와서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솔직하게 딱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따위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돼 라는 지금 생각하기가 되게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이것이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분이라고 막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절은 안 하겠지만은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하고 저는 제가 뭐 이런 일을 있어요 안 합니다 또는 뭐 다르게 말을 해도 되는데 막 당당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우리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관계가 막 끊어질 때가 있어요. 제사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 생각하면서 관계가 단절된 채로 끊어져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했고 했었고 또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래 온천수가 멀리서부터 흘러오다가 그 굉장히 따뜻한 물이 오다가 이렇게 멀리 오다 보니까 식어져 가지고 이게 뜨뜻한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애매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모습인 건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뭐든지 단칼로 승부하려고 하는 거죠. 차든지 덥든지 중간 단계는 없는 거예요. 합의점을 본다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안 만나는 게 속 편한 거예요. 왜냐? 만나봤자 싸우니까. 뭐 맨날 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함께 잘 이렇게 있지만은 그전에는 모를 여러 가지 갈등들 가운데서 제사 때문에 오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렇게 완전히 단절하고 우리는 거룩하니까 구별되어서만 있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되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음행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물들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 거룩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5장 10절에 보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지금 앞에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보면은요, 아니 너희 중에 이런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교회에서 그런 사람 지도자들이나 누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과감히 치리를 해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도무지 사귀지 않을 것 같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귀는 것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씀의 원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뭐 벌을 받습니까? 사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것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 제사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한다라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내가 우상을 섬겨서 내가 훨씬 더 내 삶이 풍요롭고 내가 모든 것을 더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까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가 되게 무서운 죄거든요.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둘 다 나오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점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 미래의 일이 우상을 통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시느냐? 내 미래가 지금 여기서 결정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 삶이 올가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때는요, 그 사람이 선택했던 그 사람의 수많은 그 상황 가운데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만들어 가신다라니까요. 저도 자주 쓰는 말씀 구절 중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마음으로 A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B 쪽으로 인도하시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시면 그 마음에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길을 펼쳐서 움직여 가세요. 정말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계획할 필요가 없느냐, 내 미래의 운명은 정해져 있느냐? 아니요,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A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B 쪽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길이 정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현재의 삶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선택을 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 잘 알지 못하다 보니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쩌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던지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잘 인도해주고 기독교가 삶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우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모든 삶이 다 저당 잡힌 채 너무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라는 그 태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했습니다.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볼게요. 사랑. 인격적으로 그 대상과 교제할 수 있느냐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그냥 우리가 쉽게 제사 드리는 게 우상 숭배라고 딱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제사 드릴 때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숭배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면 복을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나의 삶을 제사를 드릴 때 인격적으로 교제를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또 내가 섬기는 어떤 다른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과 함께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합니까? 여러분들 그 우상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지식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을 되게 쉽게 요약을 하면, 자, 1절 한번 볼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우리 편에서 딱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제사를 드린다라면 또는 우리가 섬기는 어떤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신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얼마 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해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내릴 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이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그래도 좋은 정신은 뭐냐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도 함께 모여서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을 절을 하는 것,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우상처럼 절을 하면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여서 가족의 안부도 묻고 한 끼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면,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좀 더 지식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면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롭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단절돼 왔었던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너네는 우상 숭배야.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정죄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어울릴 수도 없고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나오지만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혼자 다 안다고 생각한 거냐? 그것은요. 그것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지식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항상 물음표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부분을 항상 점검을 하고 배울 자세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모습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3절에서는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우상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4절 말씀이기도 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실 이런 배경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시중에 파는 모든 고기는 먼저 신전에 한번 바쳤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기를 내가 먹는다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제사 음식이라고 하죠. 제사 음식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싸주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아주 생생히 기억나요. 절대 안 싸우고 안 받고 먹지도 않고 먹으면 난리가 나고 먹으면 체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저도 먹어볼 기회가 솔직히 많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그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동료 회사 직원이 그 전하고 여러 가지들을 그냥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몰랐죠.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체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잘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알면 일부러 먹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크게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의미를 부여하면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내 몸도 막 반응을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행위나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4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근데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우상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몬 신이 지금의 가장 대표적인 신인데 돈은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돈 자체가 힘이 있습니까? 돈에 부여하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지 돈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금도 무슨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소금, 우리가 지금은 소금을 쉽게 먹고 쉽게 구하고 쉽게 살 수 있지만은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소금 자체가 금보다도 더 비쌌고 옛날에는 철 자체가 금보다도 비쌀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다 보면은요,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주변에. 근데 6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내 존재의 목적과 나의 삶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상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내가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지금도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계신다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감사하겠지만은 그것을 내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내가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중요한 의미들을 잘 살펴보고,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거기서 내가 한번 뭔가를 같이 먹냐 안 먹냐, 이거 문제보다 중요한 거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지금은 제가 제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나머지 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우상들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고 뭔가 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나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9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제는 의미를 우리는 부여하지 않지만은요,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은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맺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 초신자분들은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호프집에 가? 물론 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신방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시험에 빠진다라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도 되지만 누군가 시험을 당할 것 같다라면은 저는 저의 자유를 가지고도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상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힘들어 한다면 그것도 조심하면서 우리는 두 사람을 다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그것과 어울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9절 말씀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람도 세우고 그 다음에 시험 들 것 같은 사람도 세운다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엄밀히 따진다면 가장 높은 신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모든 신들과 이제 상대화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절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다른 모든 걸로 두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런 것들에서 자유해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설 명절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연휴를 보낼 거고요. 우리 가족들과 관계를 맺을 텐데, 사실 저도 그렇게 실천하는 게 참 어렵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은 종교가 다르니까 뭘 떠나서요, 우리가 연락도 해주고 함께 위로도 해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 자체, 우상은 섬기냐, 저는 지금 제사로 국한되어 있지만 사실 나머지 부분들이 많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두려움 때문에 뭘 하나라도 붙잡고자 하는데, 왜냐,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옆에 봐도 느껴진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 게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면 됩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또 그것도 잘 주의하시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